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저희가 어저께까지 역대상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개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나타나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다.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을 보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려줬냐?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뭘 적어놓은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미래의 일들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뭐예요? 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알길 원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계시란 것은 미래의 일들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인류 역사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고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당시 이 편지를 요한이 쓸 때는 초대교회, 교회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던 형편이었어요. 교회마다 정말 외적인 탄압과 핍박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들 확신하고 내 안에 정말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앞으로 이 미래를 향한, 인류 역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계획을 보여주고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됩니다.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아니, 우리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고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은 저자는, 인간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하지만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건 요한이지만 요한은 단순히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뭐예요?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로 나타낸 게 아니라 여기는 철저히, 비록 요한이 썼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되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돼. 그리고 지켜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인류를 향한, 인간 역사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뭐예요? 따르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왜 복이 있을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정없이 있지 않아요. 정말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1년 되는데 어떻게 11년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정말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혜로운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거 하나 해라. 그래서 뭘 했냐면 물동을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을 이고 동네 한 바퀴를, 마을 한 바퀴, 시장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왕궁에 돌아오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동을 들고 물에 가득 채우고 시장을 돌아갔죠. 그리고 물방울 하나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낑낑이 내면서 다 갔다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물동을 지고 이렇게 시장을 다녀왔는데 뭘 봤니? 무엇을 봤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기습을 당한 거죠. 자기는 물을 흘리지 않는 데만 집중하느라고 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네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물동이를 지고 갑니다. 물을 안 흘리려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그 많은 사람들의 것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들어야 될 음성과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뭘까? 이런 것에 집중하고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해야 돼. 그것에 집중해야 돼. 우리는 너무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내가 늘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런 음성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정말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정말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요한이 정말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들려오는,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